아비오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지난주에 다 아비오 광장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비오 광장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를 기독교로 정복하기 위해서 로마 시내 안으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안가를 이제 배정받게 되고요. 로마 군인이 지켜주는 곳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갇힌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한번 따져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언제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할 때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늘 반대파에게 시달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파송했던 유대교 수호자들에게 이제 배신자로 찍혀서 늘 자객들을 보내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항상 잔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풍습과 자기들의 종교를 이거를 파괴하려고 오는 파괴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을 박해를 했고 그를 또 돌로 치고 죽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었고 또 제자들조차도 그를 의심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예전에 말할 수 없는 박해자였던 것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항상 의심하면서 사도 바울을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발을 뻗고 편안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것은 아마 어쩌면 이거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 군인이 지켜주는 이 안가에서 누리는 최초의 안식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사도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뿌렸고요. 그 다음에 박해를 피해서 또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에 교회가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AD 57년에 약 10년 전에 로마서를 써서 이곳에 보냈어요. 그것이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2년을 있다가 순교를 하니까 약 67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뭐 65년경에서 6년 사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약 9년 내지 10년 전에 이미 로마에 성도들이 있는 걸 알았고 그들과 서신으로 왕래를 하면서 이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자기가 가려는 것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더 이제 이쪽에서 또 데살로니가 지역 또 고린도 지역 복음을 증거해야 될 소아시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막으신 것도 있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더 보호하고 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순교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고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정말 위대한 사역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교리를 성립을 해서 보내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대로 로마서대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대스승인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나타났는데 그가 죄수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로마에 이제 그 안가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의 배에 같이 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배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났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보블리오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수호자 같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안가에서 로마 군인이 지켜주는 이런 것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만나고 싶으면 금할 사람이 없도록 만나게 해주는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유대의 그 교인들을 초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왜 내가 여기에 죄인으로 오게 됐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스승인데 그 멋지게 교리를 적어서 보내준,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그 어떤 수장인데 그가 정말 멋진 모습으로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런 죄인의 몸으로 자기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으로서 나타난 걸 보면서 어쩌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는다면 저 바울처럼 우리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로마 시내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그리고 어떻게 범법자가 돼서 여기까지 왔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이라든가 방황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불러서 초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왜 재판을 받게 됐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내가 왔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참, 그리고 그러므로 나를 갖다 고소한 유대인들을 대한 불평이라든가 그들을 어떻게 정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여기에 온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붙잡혀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으로도 갈 수 있었지만 여기도 회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밖으로 다니는 것까지는 아니고 안으로 초청을 해서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우리 동족에 의해서 죄수가 됐는가.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넘겼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에서 죽일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다. 그런데 만일 거기서 도와주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다시 나를 로마로 가서 이제 말하자면 그 신분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부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왜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 죄인의 몸으로 왔는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400년 동안 암흑기였어요. 자, 많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제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어떤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누구와도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을 하나님이 안 나타났던 기간이라고 해서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장 400년입니다. 그럼 이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했나? 그렇지 않았죠. 안티오코스 4세라는 헬라의 대왕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 이제 평정을 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성전에다가 가증한 돼지를 갖다 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로 이제 또 애굽이 망했습니다. 왜 애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연민을 갖냐면 뭐니 해도 자기가 애굽에서 430년 살았던 그 추억과 애굽은 지금까지는 무적함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애굽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애굽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에레미야 때 이미 썰은 갈 때다 믿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지 하나 믿을 수 있는 거대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으니까 그 애굽을 믿었죠. 근데 그 애굽의 마지막 여왕인 클레오파트라가 결국 이제 로마에 항복을 하고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당연하죠. 로마의 압제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본에 35년 동안 징용 끌려나갔고 정신대로 끌려나갔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총탄을 만든다고 노수저, 노토를 다 수거를 해갔다고 먹던 밥그릇 수저마저 다 수탈을 당했고요. 군산항에서 우리나라 전라도 김제평야, 만경평야 정말 옥토 같은 곳에서 쌀을 재배하면 우리 백성들은 초분 먹피 그야말로 산에서 풀을 뜯어먹고 나무 껍질을 씌우면서 그 쌀을 다 일본에게 뺏기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젊은이들은 로마의 군인들의 총알바지로 다 끌려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은 당연하게 로마 군인들의 놀이개가 되는 거고요.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놀이개로 있다가 이제 미쳐서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여자를 길거리에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미치고 예수님의 표현으로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정복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 비일비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두세라에서 어린아이 하나까지 세금을 다 걷어갔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으나 내 것이 될 수 없는 수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약소민족이 바로 이들이었고요. 뿐만 아니죠. 더 이제 기가 막힌 건 그들이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안나스가 있었고 그의 사이 가야바가 있었어요. 정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힘을 가지고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에는 성전을 둘러엎는 사건이 예수님이 2번이 나타나는데 초기에 시작하자마자 하셨고요. 마지막에 또 이제 순환절에 그렇게 하시는 걸 봐요. 다 장사꾼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들이 성전을 말하자면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또 그들이 세상의 어떤 향락을 위한 도구로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졌고 백성들은 이미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함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정치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세계 최강의 보도 듣도 못한 로마의 제국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임을 이제 자각하게 되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래요. 근데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기는 가끔가다 하나씩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 가짜였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타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막 그냥 이제 소망을 걸고 세례 요한에게 이제 내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라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다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했건만 세례 요한조차도 무참하게 헤롯 왕에게 목을 참수당하는 그렇게 힘없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소망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종교적인 타락 그것이 돈벌이로 전락을 해버리고 거기다 또 종교세까지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중고를 당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재판을 하는 건데 그 재판마저 뇌물을 받고 구분 재판을 하기 때문에 억울한 백성들이 점점 함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절망이 이스라엘 땅에 온전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다윗의 왕조를 다시 부흥시킬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어봤고 혹시 저 사람이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또 가짜들이 득세를 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할 때 바드메오라는 그 장님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다는 그 마음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죠. 왜 그러냐면 메시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기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들에 이미 3년 반씩이나 쌓이니까 소문의 소문을 듣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 같다는 그 믿음들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칭호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로서 이 땅에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 다른 힘으로는 안 된다. 정치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를 다시 이 도탄에서 건져낼 수 있으시다. 하나님의 그 어떤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온 자를 통해서 이 땅에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그 옛날에 아수르에서 건져내고 바빌론에서 건져냈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그런 자가 우리에게 나타나리라.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분이 나타나셨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민초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장님같이 또 예수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고 불안이었죠. 왜?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성전을 꿰차고 앉아서 돈을 벌고 있던 그 사람들 성전에서 종교세를 받아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세습을 하고 있었죠. 장인이 사위한테 물려줬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뺏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그들과 여러분 또 사두개인들이 한마음이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모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작전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들을 전하는 자마다 다 감옥에다 가두고 나중에는 이제 스데반을 죽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안전권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 우리 편에서 생긴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 충성된 사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옥에다 가두는 정권을 주어서 말을 타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자를 수색해서 끌고 오고 아니 안 끌고 와도 돼요. 그 자리에서 돌을 쳐서 죽이는 즉별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스데반도 여러분 즉별 심판 받은 거예요. 여기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데 그 법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 이전에 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때 사울은 즉석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마음 놓을 뻔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울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근데 무슨 예수를 만났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지금 부활을 증거하는 자를 다 죽이고 부활을 말하는 자들을 다 예수를 말하는 자들을 오기다 가두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이거를 진두지휘하라고 전권을 줬는데 이놈의 입에서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180도 돌변해서 그가 우리의 메시아였고 그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믿어줬어요? 아니요. 안 믿어줬으니까 또 이 사도 바울을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그들이 돌을 들었고 자격을 풀었고 자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타났는데도 이들이 몰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을 에스겔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너희 마음이 새 마음에 새 영을 부어라. 새 마음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고 나서 그들이 다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을 통해서 살기를 주었어요. 34장에 너희와 내가 같이 언약을 맺자. 화평의 계약을 다시 맺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뜻을 돌이켜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는요. 다시 알골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데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그들을 정말 큰 군대 같은 강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비전을 이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도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모든 땅을 다 소성케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된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그렇게 되지 않았냐? 와서 잠시 회복이 됐어요. 발세파라든가 여러 SNF파라든가 포르지에서 이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복구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운동이 일어났고 그들이 정말 주먹을 쥐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새로운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뭘 버려라?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려라. 이 굳은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내 고집이에요. 내 아집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거를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야 하며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계약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너희를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복식으로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임하지 않게 하고 다시는 열국의 욕을 받지 않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나요? 안 그랬어요. 새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았어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고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목이 굳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비아냥거리고 조서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에스겔로 끝난 게 아니라 돌아와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줬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못해요. 결국 그들은 또다시 다니엘이 말한 대로 또다시 가증한 것이 성전으로 밀고 들어왔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끊임없는 타락과 그 다음에 아픔과 도둑질 당함과 그 분노를 그들이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 이스라엘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 주변의 나라가 다 로마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실래요? 아니죠. 정치적으로 다 됐을 때도 히스기야와 이사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 대구를 하룻밤에 죽이면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얘기할래요? 그런데 홍해바다는 왜 갈라졌어요? 누군가 말해요. 그것이 양숲이다. 그거는 갈대숲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건널 수 있었다. 그런데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 양숲, 갈대숲에 바로는 왜 병거를 타고 오다가 꼬꾸라져서 죽어버렸을까? 수많은 군인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왜 거기서 수장을 당했을까? 걸어 나온 사람도 걸어 나왔는데 말탄자들이 왜 죽었을까? 무엇으로 풀을 거예요? 과학으로 풀어요? 하나님의 일을? 아니죠. 결국은 뭡니까? 그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못했으면 결국은 그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꿈을 꾸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가 뭐냐면요 하존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묵시예요. 잠자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뭐 받은 게 묵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만일 받지 않는다면, 이게 만약에 너에게 없다면 결국 왜 못 받았어요? 선포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읽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변하기 싫고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안 했던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는 무슨 뜻이냐면 벌거숭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방자히 행한다 그래서 건방지게 군다 그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벌거숭이가 된다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모양이 다 뺏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다 뺏기고 그 다음에는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도둑질 당하고 결국은 나는 벌거숭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존재로 바뀌고 만나요. 그런데도 옛 습관 못 버려요? 옛날에 그런 습관들, 악한 습관들, 나태함, 게으름, 내가 예전에 짓고 있던 나를 넘어뜨리던 그 수많은 유혹의 죄를 그를 벗어버리지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실패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새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새 영을 부어주마. 뭐가 먼저요?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면 내가 새 마음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순서는 이겁니다. 네가 새 마음을 가져.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마. 여러분 내가 여기에 새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니까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가죽 부대에 새술을 부으라고 하네요. 새술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새 가죽 부대는 뭡니까? 새 마음.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나 그냥 이대로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닷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벌거숭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꿈을 가질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비전도 있을 수 없었어요. 왜? 환경이 그랬어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당장 눈에 뵈는 돈 몇 푼에 대제사장들까지 타락을 하게 된 거고요. 정말 메시아인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산 소망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꿈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꿈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이 꿈꾸던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불가능을 보고 있고 절망을 보고 있어요. 차라리 시도를 안 해보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아 라는, 그 다음에는요, 결국은 내 생각에 완전히 묶여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안 되잖아. 나에게 누가 투자를 해준다면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런데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풀면은 그거를 막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면요, 그거를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내가 꿈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셨나요? 한번 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1, 2차,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결산 보고를 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죄인입니다. 로마에 잡혀온 죄수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품은, 이스라엘에게 진짜 산 소망을 주기 위한 전사입니다. 그가 눈물로 씨를 뿌려놓은 거 다 여러분, 로마가 결국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하고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파장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론을, 우리가 이 논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무슨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봐오면서 다 보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얼마나 많이 맞았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도망을 가야 했던 그런 일들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당했는데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고 그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고, 이 이스라엘의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구약의 수호자였고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은 그걸 거꾸로 이용했어요. 그 잘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서 메시아,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던 메시아가 결국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하게 만들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산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예수에서 찾아야 된다.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누구 앞에서 이거를 찾으셔야 되냐? 왜 내가 끊임없이 시간을 보냈고 내가 끊임없이 했는데 뭔가 열마가 없는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사람의 말을
믿고 될 줄로 알았어요. 될 줄로 알고 전력 투구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쯤은 한 번쯤 이제는요 쉼표 찍으시고 그 발걸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부르십시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쫓아왔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또 무엇인가? 지혜로운 자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정확히 분별하는 자인 줄 알아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다 좋아.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 뭐냐? 남자가 아니라서 사업을 몰라. 내가 사업의 얘기를 하는데 시큰둥해. 여자라서 남자의 세계를 몰라. 근데 이 양반이 이거를 수시로 얘기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안수 집사님? 저 몰라요? 몰라요. 내가 목사지. 내가 사업 컨설팅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안수 집사님 그거 하시면 안 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요. 사람에게 내가 사람의 것으로 컨설팅 못해.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알았어요. 안수 집사님 거기 투자하지 마세요. 되게 기분 나빠했죠? 그 다음부터는 입 다물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데 결국은요 엄청난 마이너스를 겪었어요. 창피하니까 스스로 떠났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치 앞을 몰라요. 누가 알아요? 내 한치 앞, 내 인생의 5분 앞을 안다고 큰 소리 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요 차를 운전하는 사람 있어요. 겁나죠? 제가 차를 처음에 운전을 시작했는데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친정 아버지가 폐암인데 급하게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강남 성업을 숨을 못 쉬시니까 운전면허 따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집에 왔더니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라. 그때 119 없었어요. 병원에서 앰뷸런스 보내달라고 했더니 서울시가 아니라서 못 보내준다. 급해요. 어떻게 오겠어요? 제가 운전대에 앉았어요. 아버지를 뒤에다 태웠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살살 해라. 네 손에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어차피 죽을 거지. 어차피 죽을 거지. 가만히 계셔. 죽으면 내가 아깝지 아버지가 아까워. 아니 2달 산다는데 1년 반을 살았는데 자기 죽을까봐 살살하는. 그때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남부 순환도로를 통해서 갔어요. 운전 면허를 따고 운전하기 가장 힘든 길이 어딘지 아세요? 남부 순환도로. 왠지 아세요? 가변 차선이 많아요. 좌회전, 우회전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가변 차선. 내가 직진해서 가는데 보면은 내가 좌회전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난 차선을 바꿔야 돼. 못 바꿔. 안 보여 아무것도. 근데 그날 제가 부른 찬송가가 이거였어요.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 나
그 찬송가 가사가 뭔 줄 알아? 뭔가 했더니 내가 주님 만날 처소가 어디야? 나 죽는 거지. 그치만 그게 어딘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차가요. 저기서 버스가 오면은 그냥 버스로 보이는 게 아니라 상어로 보여. 상어가 이빨을 이렇게 하고 날타고 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요 움찔하면서 차 핸들을 꺾으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는 옆에 딱 비벼가지. 네 애비 죽인다 살살해. 또 주님 만날 처소도 우리 인생 몰라요. 누가 뭘 알아서 안다고 큰 소리를 치겠어요. 여러분 이제쯤은 지금은 다시 여러분의 꿈을 가지십시오. 다시 꿈을 가지세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내가 애쓰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나는 돌봄과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했어요. 여러분 불기둥이 어디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데만 있어요. 사나운 짐승이 못 왔고요. 얼어 죽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어디에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데만 구름 기둥이 쳐졌어요.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어디에 내렸어요? 진 안에 내렸지 진 밖에는 안 내렸어요. 만나가 어디서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 안에만 내렸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좀 주소서.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주겠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떡을 주실 거야? 생선을 주실 거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다시 만나세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만 새로 먹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겠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겠다고 새 마음만 가지세요. 그러면 거기에 새 영을 부어주셔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을 꾸세요. 내가 꿈을 꾸고 헛꿈을 꾸고 내가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나도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꿈을 꾸면서 이거 도와주세요 라는 그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은 기도는 더 이상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정복을 찌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내가 계획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왜 내가 된다고 사람들한테 수없이 말하고 나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안 됐을까?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거품으로 사는 인생도 아닌데 왜 차라리 보려고 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부착이 깨지고 나는 양치는 소녀가 되고 소년이 돼 있고 내 자존심은 한없이 땅에 떨어져. 여러분 어디서 소망을 찾으셨어요? 어디서 여러분의 꿈을 찾으셨어요? 다시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 부탁이 계속 제가 이제 말해요.
니네 기도 니네가 해. 네 하나님 네가 만나. 딴 사람한테 말만 듣고 자식들한테 얘기해. 언제까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부모가 쌓아놓은 기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현실로 바뀌어요. 쌓아놓은 보화가 있는데 내가 그거는 문을 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곳간에 있는 거야. 내가 문을 열어야 돼. 두들겨야 돼. 발로 차야 돼. 에? 그거를 도끼로 그 닫힌 문을 쪼개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 그래야 크게 되고 기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다시 살겠다고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오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기 돼요. 축구선수 손흥민 이름도 참 촌스럽잖아. 흥민이. 그쵸? 흥민이 가만히 손잡 빼고 이름 불러봐. 얼마나 촌스러워. 근데 그 아버지 얼굴 보셨어요? 아버지 보셨어요? 나 깜짝 놀랐어. 죄송하지만 남의 아버지 보고 뭐라 그러든 뭐 하지만 약간 조폭같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야 옛날에 박세리 아버지가 뭐 박세리 뭐 공동묘지 들어가서 뭐 그거 거짓말이래. 박세리가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아니라고 얘기했어. 안 그랬대. 그때 손흥민이 아버지가 요새 떴어요. 손흥민이가 뜨니까 아버지가 떠. 장한 어머니 상은 누가 주는 거다? 에? 얘들아 자식이 주는 거란다. 떴어요. 아들에게 재주가 있는 걸 알고 데리고 일찌감치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유학의 길을 보냈고 근데 손흥민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이 아버지가 뭐부터 가르쳤는지 아세요? 1번, 2번, 3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요. 기본기 건방 떨지마. 건방 떨지마. 잔재주 부리지마. 모든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부터 다시 연습을 시켜야 돼요. 저는 신앙의 기초는 딴 거 아니에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초청하니 네가 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왜 그러시겠어요? 내가 너 이렇게 할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묵시를 받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꿈 받으세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세요. 붙잡고 들어주세요. 이루어주시오. 신앙의 기본기는 예배.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경험을 가졌고 정말 멋지게 그 위기를 잘 견뎌내신 겁니다. 코로나 터지고 한 번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세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같이 대단한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병 걸리면 어떡하냐? 코로나 때 안 걸렸어요. 한 사람도 안 걸렸어요. 오미크론 그까짓 거 한 번씩 걸려서 면역 주사 잘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이는 거 따져보니까 다 이미 걸린 사람이 많아서 면역 주사를 맞았어요. 안 걸린 사람은 조금 불안하겠지만 걸리는 우리는 너무 편안해서
그래서 숫자로 따져보니까 이제는 만나도 되고 잠을 자고 같이 있어도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믿음 좋아서 예배 드린 것 아니고 건물이 좋아서 예배 드린 거예요. 건물이요? 시청이 바로 뒤고 바로 뒤가 세계적 뉴스를 탄 차를 타고 카스로 점검받는 게 바로 뒤에 있었고 앞에 119가 24시간 불 켜고 감시하고 있었고 119가 한 사람만 와서 우리 보고요. 왜 보이십니까? 말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동안 저기 뒷문으로 들어왔잖아. 불 끄고 119가 몰랐어요. 내가 119 앞에 세우지 말고 119 조심하라 그러는데 꼭 우리 손주가 거기 뛰어가서 119 아저씨한테 가서 그냥 나 왔다고 신고해버리고 119 차 태워달라고 거기서 한참 뛰놀고 그래서 우리 있잖아 맨날 모이는 거 다 걸렸어. 그런데 한마디나 우리가 들었어요? 5층에요. 여기 밤새고 일하고요. 주일날 저 여기 7시 얼마에 왔더니 벌써 와 있어요. 이 사람들 그 주말에 일해요. 왜냐하면 식당들 못 띄워주는 데야 여기가. 그런데요 그 사람이 우리 신고 안 했어요. 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예요. 누가 믿음 좋아서 했다고 자랑한 적 없어요. 건물 좋았냐면요 시청이 5분 거리에 있는 데서 예배 드린다고요 다들 난리 쳤어요. 그래서 잘 옛날 걸 기억해야 돼. 등잔 밑이 어둡다. 근데 하나님이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요 모세가 죽여야 되는데 바로의 공주의 품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 여러분 다 믿으셨기 때문에 잘 드린 거야. 목숨 걸고 믿었어요. 목숨 걸고 새벽기도 오셨어. 우리 다 불 끄고 찬송가도 모르고 미가리도 못 키고 저쪽에다 차 대고 여기다 차 한 대도 못 오고 왔을 때 그날 20명 왔어. 나는 잊지 않아요. 그 감격을.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로 성공합시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정하신